안녕하세요. 9월 6일 월요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장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탄생이 허구가 아님을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있었는지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당시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가이사의 후계자가 되어서 로마의 삼두 정치를 끝내고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의 수리아 지역을 로마의 명문가 출신이었던 구레뇨가 파견되어 담당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레뇨는 총 2번에 걸쳐서 이 수리아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BC 4년부터 AD 1년까지, AD 6년부터 AD 9년까지. 그리고 이 2번의 호적 조사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호적 조사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는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지역에 칙령을 내려서 호적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왜 호적을 조사하도록 했을까요? 호적을 조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각 나라의 인구 및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호적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로마는 호적 조사를 할 때에 유대인들의 관습을 인용하여서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자신의 출신 지역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고향이 어디인지 안다는 것은 그가 어떤 지파 출신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과 그 약혼자 마리아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요셉은 머나먼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즉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가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메시아, 온 세상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와서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약혼자였던 마리아는 이미 잉태할 때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해산할 날이 차서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베들레헴에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상황이기에 숙소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일은 태어난 아기를 편히 쉬게 할 장소가 없어서 강보에 싼 채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구유가 뭡니까? 가축들의 먹이를 넣어주는 여물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구유에 놓여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철저한 낮아지심,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도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로마의 황제처럼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우리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친히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족하고 때로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특이하고 놀라운 일 아닐까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대상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냐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부자나 힘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대표적으로 목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즉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의 대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느냐?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므로 복음이 누구에게 들려져요? 복음이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정말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을 위한 소식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 캄캄한 밤에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죠. 10절부터 12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전해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가 탄생했다. 너희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이 탄생했다. 즉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할 진정한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비록 누워있지만 그분은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세요. 그분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로마는 자신들의 군사력과 힘을 이용하여서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천사들은 그 평화가 진짜 참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온전하고 참된 평화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참된 평화이죠. 이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이 이 평화를 보기 위해서 이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천사들이 전해줬던 소식을 이야기하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